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이 받은 기업, 이건 딱 그냥 떠올리셔야 해요. 이제 자, 처음에 생명,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우리의 육체, 몸, 그 다음 소유, 직임, 사역, 가정,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영광스럽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잘 세워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풍성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 풍성한 것을 아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풍성하다 하면 일반적으로 뭐가 딱 떠오르냐면 많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떠올라요. 필요가 있는데 풍성하다는 말은 필요가 채워지고, 그렇죠? 그보다 더 여유가 있게 될 때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필요가 채워지고 여유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여유가 보장이 되거나 더 여유 있어지고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또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것과 유사한 표현들을 성경에 주시고, 이걸 복이라는 단어로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것만 딱 놓고 보면 많이 받은 것이 복이고 많아진 것이 복이고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소유하게 된 것이, 지니게 된 것이 풍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 개념 바로 앞에 전제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많아진 상태, 많은 상태, 여유가 있는 상태, 앞으로도 뭐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만 가지고 성경이 풍성하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자, 잠언 30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것의 의미는 배부른 상태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많은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9절부터 15절 읽어보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뭘 주신 거예요? 기업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거기에 있게 된 거죠. 그걸 누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배가 부르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뭐죠? 많아지고 여분이 생기고 앞으로도 보장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게 얼마만큼이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이상의 무엇이 있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더하셨는가를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게 있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있게 하셨는지를 놓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더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참 얼마나 이게 풍성한 건지 아니? 정말 풍성한 것이야.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내가 많이 가지고 여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결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을 아는 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 남기지 않게 하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이거 다 그런 거거든요. 2018년 후반부부터 이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볼게요. 자, 사진 한번 보실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주윤발. 아주 세계적인 탑스타 아닙니까?
저분이 2018년 10월 16일 자기의 재산 8,100억 원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저분이 그걸 하고 표현한 게 저거예요. 그 돈은 기부했잖아요, 그죠?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돈과 재산은 본인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다. 전부 기증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겠다. 8,100원이 아니고 8,100억 원입니다. 노스페이스 한때 난리 났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죠? 자, 저분이 더글러스 톰킨스인데 그 노스페이스를 창업한 분입니다. 한참 회사가 번창해서 잘 나갈 때 싹 정리를 하고, 그때가 47살이 됩니다. 싹 정리를 했는데 하여튼 뭐 재산이 수천억 원이에요. 이분이 뭘 했냐면 꼭 보존되어야 하는 생태계가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막 파헤쳐지니까 자기가 그 돈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존시켜서 국립공원으로 나라에 기증해요. 이렇게 해서 보존된 공원이 제주도의 5배랍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아깝지 않습니까? 에? 아니, 이렇게 하려고 돈을 번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서울 동대문에 거주하는 91세 된 김영석 씨, 83세 된 양영애 씨 부부가 고려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동안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일 장사를 해서 돈이 좀 생기면 조그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해서 400억 원을 지니게 되었는데, 전날 2018년 10월 25일 고려대학교에 그 400억 원 전부를 장학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개교한 이래 단일 금액으로 최고의 금액이었대요. 보시면 아시지만 거동이 아주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그 재산을 다 기부했답니다. 북아일랜드 모이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부부입니다. 54세 패트릭 코놀라, 52세 프랜시스 코놀라 두 분인데 남편이 은퇴했어요. 54세니까 거기도 이제 영국도 사실은 일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니까 은퇴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복권을 샀는데 1월 1일, 올해 1월 1일 1640억이 당첨됐어요.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마음이 설레죠. 혹시 자, 이분들이 뭘 했냐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새해 첫날 당첨된 사실을 확인한 뒤 사흘 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일이 당첨금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일이었다 해서 당첨금을 나누어줄 50명의 명단을 작성했어. 그리고는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난 멋진 아내, 멋진 가족, 멋진 친구들을 두고 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 그래서 삶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우리에게 1640억이 생긴다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몇 억 생기면 내가 뭘 할까 하니까 마땅히 좀 떠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헌금이나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특별히 뭐 꼭 돈이 있어서 막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이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뭘 할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어요? 나와 나 자신, 적어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에는 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냐? 이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나와 나 자신을 위해 후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중요한 의미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 안에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요. 저도 뭐 몇십억, 몇백억 생기면 저도 한번 그럴 수 있죠.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18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 미시건주 배틀크릭에 사는 18세의 돌튼 셰퍼라는 친구의 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배틀크릭이라는 도시에 25년 전에 한 신혼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주급을 받으면 그 급료받은 것으로 피자 가게, 이 친구가 이제 손자고 그 할아버지가 당시에 운영하던 이 피자 가게에 와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피자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다가 도시를 옮겨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나이를 먹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하나 남편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뭘 좀 할까 뭘 생각을 하다가, 우리 처음 신혼살림하면서 그 힘들게 살 때 우리가 늘 먹었던 그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야기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상태가 매우 악화돼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정아버지가 여기로 피자 가게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니 내 딸에게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 좋겠다. 그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서 가려고 한 거니까. 그랬는데 이 18세의 돌튼 셰퍼가 받아요. 전화를 받고는 잠시 후에 그럼 어떤 피자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즐겨 먹던 이런 피자를, 그 피자를 먹으려 했다. 이 친구가 전화를 끊고 그 피자를 만들어서 왕복 720km, 여기서 서울입니다. 그 피자를 들고 배달하고 왔어요. 시간을 풍성한 시간으로 쓰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거죠. 2018년 12월 20일 최저 생계 수급자로 손녀를 키운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정상적 보행이 어려워요. 사진 바꿔주세요. 보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손녀가 얼마나 크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손녀를 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애를 많이 써가지고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이 장학생으로 합격된 이 통보를 받고 이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학교에 와서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는 기사입니다. 전북 익산에 가시면 혹시 이게 위치가 어딘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1월 2일
익산에 사시는 61세 김남수 씨인데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매일 10,000원씩을 적립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65만 원. 매일 10,000원은 별거 아니지만 365만 원을 적립을 했다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매년 기탁을 해온 거예요. 2002년부터 이 김남수 씨의 모친이 그렇게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보고 자기도 이렇게 살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떤 삶이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삶일까요? 많이 소유하게 된 것,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은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가끔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죠? 풍성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풍성한 교회죠? 널리 나누고 베푸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내게 왜 왔는지, 내게 왜 있어야 했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내 손에, 내 삶에 왜 더하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고 많은 여분을 두어서 노후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그건 풍성함을, 참된 풍성함을 맛보며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죠? 그 기업은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놓치면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을, 풍족함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에 무언가 다 놓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쓸 게 많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쌓아둘 게 많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쓸 것이 많은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풍성함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영광스러운 것과 그걸 영광스럽게 세워가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해야 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아는 성도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우리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참된 풍성함을 아는 성도들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뭐 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쌓아놓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맡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고백해야 돼요. 이건 맡은 것이다. 기회가 되면 주윤발 씨를 진짜 한번 제가 그게 무슨 의미냐 좀 묻고 싶은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보관한 것뿐이다. 8,100원이 아니라 8,100억을.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이유는 왜 맡기신 거라고 그랬죠?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남기라고 맡기신 거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 개념, 이 아주 악한 주인 같으니라고, 지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말이야, 지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남는 거 다 취해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주인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알았다,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라도 했어야 된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한테 내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가 남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남겨드리고 있는 게 뭐냐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남겨드리기 위해 그걸 또 사용하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야. 그걸 위해 너에게 맡긴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하나님이 11조부터 시작해서 씨 뿌릴 때부터 거둘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함께 세워가야 하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냥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제도 하나만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읽어보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물을 자, 기업을 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동원 집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기업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나누어준 대로. 자, 이동원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기업이 없어졌다는 말은 생존이 불가능해졌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동원 집사님이 기업을 팔게 됐으면 이동원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촌수의 사람들이 그 기업을 도로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물을 자예요. 의무예요. 자, 2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부모님은 이제 물려받았으니까 자기가 기업이고, 그를 팔았으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고. 자, 2촌부터 이제 형제부터 시작해서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 10촌, 이렇게 촌수를 따라서 계속 확인해 가지고 4촌이 그걸 대신 사줄 만한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4촌은 어떻게 해야 돼요? 4촌 형님이 있다 그러면 이동원 집사님이, 형님 이 기업 물러주세요. 그러면 야 인마 사고는 네가 치고 다 팔아먹고 내가 인마 왜 너 이거를 내가 왜 물러주냐 하면 안 돼요. 그냥 형님 물러주세요. 그러면 그냥 물어줘야 돼. 자,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면 이걸 내가 보존하기가 어렵겠다. 왜냐하면 촌수별로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겠어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일체 연락을 안 하고 살아야지. 핸드폰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아예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다 뜯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와가지고 물어주세요. 그럼 물어줘야 돼. 내가 너에게 이거를 왜 줬는지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네 게 아니고 내 거란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치 그지된다. 요게 세속주의거든요. 물질주의거든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네가 내 법을 잘 지키는구나, 내게 순종하는구나, 아이고 착한 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총신대학교에 라영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공부해서 형인데, 이분이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세계 최고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총신의 교수 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 아들이 영국 전체 고등학생 중에 1% 안에 들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감이 별로 없으시죠? 이게 어떤 건지. 대학이 어디 나왔는지 얘기했으면 내가 대학을 말할 텐데, 하여튼 영국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27살에 노무라 뱅크의 부지점장이 됐대요. 총신대 교수 월급이 초임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 뭐가 붙지만 월급은 그 정도예요.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 27살 때 총신대 교수 월급의 10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적으면 4억, 한 6억 이쯤 안 되겠어요, 그죠? 27살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님 앞에 딱 오더니, 엄마 아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목사이자 교수인데 입이 여기까지, 이런 쉐끼 지금 뭔 소리, 이게 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걸 꾹 다물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하고는 엄마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가지고 너 지금 이걸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어떤데 했는데, 이 아이가 사표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 보스가 6개월 동안 휴가 줄 테니까, 워낙 재원이니까 6개월 휴가 줄 테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충전하고 다시 와서 일해라 했는데, 그걸 딱 박차고 회사를 그만두고 배낭을 딱 메고, 엄마 아빠, 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답을 찾기 위해 출발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떠났대요. 아빠의 기도, 하나님 저놈 새끼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엄마 아빠 저 캄보디아에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곳에 마약에 매여서 인생이 망가진 아이들을 보았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세워주는데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에 정착해요. 그리고는 몇 달 뒤에 왔대요. 이 교수님이 물었답니다. 퉁명스럽게 물었대요. 야, 좋으냐? 행복하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엄마 나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풍성함을 누린다는 게 정말 뭔가, 이게 풍성하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따라 제가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정말 뭘까? 적당히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과 성경이 말하는 풍족함, 풍성함,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이쪽 저쪽에 다 엮여 있는 채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쓸 것이 많은, 이렇게 사용하도록 주신 이것을 기쁨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심의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손자 손녀들을 향해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이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것을 좀 남겨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게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얼마나 더 연장시키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직임, 사역,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기쁨으로 잘 사용하여서 잘 세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더하시는 풍성함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멋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